3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이끌려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자동차 운전대를 꽉 잡고 붙잡고 있어야만 안전할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자신의 일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지멋대로 자기 인생으로 가는 그 인생은 너무도 위험한 난파선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가라고 그리 말씀합니다. 양이 목자에게 이끌려가야 먹을 것, 피할 것, 쉴 곳 이걸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만 수렁에 빠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본관부터는 그런 어리석은 양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큰 이게 교만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 고집부리고 불순종해서 위험한 길 가려고 하면 그게 꼭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위라고 하는 이 말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이 배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위험한 길 다니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리디디디 이리 가면 턱 때리고 저리 가면 턱 때리고 해가지고 제 길을 가게 하는. 그러니 그게 사랑의 매처럼 인생이 괴로울 때가 있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 3절에도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이끌려 가니까 말이죠. 아니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간 게 하나님께 이끌려갔다는 거야? 이렇게 의미를 표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를 보세요. 애굽 총리가 된 결과를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잖아요. 그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당연히 원치 않는 그 상황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통로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젊은 농부가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황소를 끌고 좁은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손을 완강하게 버티면서 듣지 아니하니까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돼서 큰일 났어요.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농부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소를 앞에 세우고 가면 알아서 가고 당신은 그 뒤를 따라가면 소가 위험을 다 피해갈 거요. 그래서 소가 본능적으로 위험한 것을 피해서 걸어가가지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소가 더 잘하는 거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했다고 뭐 속 끌고 갔다고 끌려가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얌전한 인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끌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뢰와
순종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 없이는 뒤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기준도 어려울 때나 따라가다도 평탄되려고 나타나면 그러면 자기가 왜 이리 앞서가지고 성급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콧똥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조급함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해놓고도 응답이 조금만 더디면 내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불신의 증거일 뿐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7장 7절에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자만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끌어갈 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는 그 은혜를 힘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말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전략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어느 길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길을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거다. 그것은 가장 큰 자유이고 가장 깊은 평안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끌려 가는 거, 이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거야말로 그게 말로 제일 편안한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 끌려가면 어떤 결과를 맺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바란 광야, 수르 광야, 그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내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것은 알면서 인생은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공적 타이밍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될 때 자기가 앞서가다 넘어져. 코 깨지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선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다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이끌려가면 전능하신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돕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잠시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결말을 항상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고 내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인 겁니다. 성실한 마음에 앞서가다가 성급한 마음에 앞서가다가 넘어지지 말고 기도로 먼저 아뢰세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해할까요? 아버지 어쩜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형통의 길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인생 항로를 운행하는 데 하나님께 그 핸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내가 앞서서 경고망동하고 실패의 길 걷지 말고 선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앞서지 마세요.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기도는 뒤져치고 급하다고 내 발부터 먼저 옮기면 그게 낭떠러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결실로 인도할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